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질서가 빛이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혈육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한 주간 동안 참 힘들게 지냈으면 좀 쉬어. 이제 그런 말을 들려주고 싶죠. 육체적으로는 더 편하게, 또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없이,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생활에 염려 없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혈육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유일한 영적인 아들이라고 소개하던 그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병사와 같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병사는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나 부모에게도 힘든 일이었죠. 6.25 전쟁 기념 그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미국에서 21살 된 청년이 우리 6.25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낸 글이었죠. 내가 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아버님 생일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 야채가 먹고 싶고 이 군 음식이 이 통에서 나오는 너무너무나 이제 싫다. 그렇지만 나도 잘 지내고 있으니 그 조만간 보자. 그렇게 편지를 보냈죠. 그러나 그 편지를 쓴 지 18일 후에 이 청년은 전사하게 됩니다. 군인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2002년도 연평 제2 연평해전이 서해안에서 있었잖아요. 우리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음을 전사를 했습니다. 조타장이었던 한상국 상병은 배와 함께 침몰하였는데 한 달 후에 그 배 안에서 이 배 핸들에 손을 묶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발견되죠. 군인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부모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군대 간 자녀의 얼굴도 남편의 얼굴도 아버지 얼굴도 자주 볼 수도 없었고 소식도 쉽게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치는 것 다반사였고 생명까지 잃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 의미가 있는 이 병사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신앙으로 낳은 이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병사처럼 병사로 복무하는 그 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지금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걸어가고 있었죠. 다음 절에 나오는 경기하는 자나 농부의 비유로도 충분히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의 말에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말해주어도 디모데는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여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목회에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는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될 것을, 그것도 어영부영 시간이나 보내며 근무하는 그런 병사가 아니라 정말 좋은 병사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처럼 고난을 당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바울 사도는 그 귀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병사가 될 것을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걸까요? 어찌 보면 이런 말은 자칫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을 오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 여지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를 오해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하던 그 목회도 힘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에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된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너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병사가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울 사도는 성경에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3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영성이 깊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되 좋은 병사로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진정성을 보셔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오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그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바울 사도에게 보여줬던 세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세계가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현장은 실제로 나라와 그리고 종족과 종족이 싸우는 전쟁터보다도 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세계는 성도의 풍성함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가는 원수 마귀의 군대가 있는 그 세계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군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 살아야 할 원수 대적 마귀가 있는 그러한 전쟁의 현장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오늘 말씀 듣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였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에 어울리는 충성된 병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3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특징 중 하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충성할 때 오는 어떤 고난도 견뎌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충성할 때 오는 그 모든 고난 앞에서 담대하며 용기 있게 맞서게 됩니다. 고난을 무서워하고 고난당할 것을 걱정하는 병사는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받는 것을 처음부터 받아들입니다. 나는 군인이다. 이제 나는 고난을 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는 음식으로 투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병사는 잠자리로 인하여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좋은 병사는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아 해서 양말이 얼었거나 양말이 땀에 찬다 하여도 그것을 불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이 굶주렸습니까? 그는 얼마나 많은 그 나날들을 그 습하고 어둡고 벌레와 그리고 그 쥐가 돌아다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그는 수많은 돌에 맞는 어려움 앞에서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생로병사야.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고통, 고라고
라고 말하지. 여러분, 삶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고난이 적고 많고의 차이일 뿐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함으로 그 고난당하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아도 고난이요 믿어도 고난이라면 믿으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 값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가정에 그런 행복한 꽃 하나 피울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이 말씀의 꽃이 피우고 고해의 부흥의 꽃이 피어지는 그러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체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모든 불의와 모든 쾌락과 모든 죄악이 물려져 나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하여 지금까지 고난을 실컷 받으셨습니까? 나 잘되라고 지금까지 고난당하며 공부하였고 지금까지 나 잘되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직장생활 하셨습니까? 이제 주님 위하여 충성하여 내게 오는 그 고난도 마다하지 마시고 다 감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병사된 특징 하나는 이 생의 일들에 얽매여 잠시라도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앞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아멘.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려고 하는 성도의 눈에는 마귀의 전략이 보입니다. 나는 저 마귀와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구나. 이러한 자의식만 있어도 이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전략은 삼척동자라도 저절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기만 하면,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내일로, 내년으로 계속해서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종종 보았던 일들입니다. 재정을 맡고 있는 재정부장 장로님, 그분은 예산을 이렇게 청구하여도 꼿꼿이 챙기면서 돈을 아낍니다. 반면에 각 부서 부장님은 어떻게든 예산을 더 받아내서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죠. 그러니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럴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재정부장님 되시는 장로님이 돈 예산 아낀다고 그 돈 장로님이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또 부장 장로님이 그 돈 받아가지고 쓴다고 해서 부장 장로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부서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분들이 서로 다툴 일이 없죠. 감정이 상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깜깜한 밤에는 어김없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별같은 영성의 사람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 누구 예 없이 이 생의 일들에 얽매여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 어둠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며 사는 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에녹이 그러하였고 노아가 그러하였습니다. 자기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살던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당하였죠. 그러나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마치 밝은 별처럼 빛을 발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의 연년에 하여 예배드리는 일을 내년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자기의 일에 얽매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년으로 내후년으로 미루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얽매여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궁궐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다니엘 왕 다음에 제사장의 자리에 머물 때에도 이 생의 일에 얽매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일, 그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다음 날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는 주님의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도지사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도 자기 생활에 얽매여 남겨놓은 식구들, 남겨놓은 자녀들,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들, 자기 생활에 얽매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불꽃 속으로 던져짐을 택한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영원하고 이 땅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이 죄악 속에서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는 바로 이때 자기 일에 얽매여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미루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이때에, 그리하여 예배자가 줄어들고 기도자가 사라지며 주의 일이 점점 약해져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이 생의 일들, 곧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좋은 병사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군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특징 마지막 하나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이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항상 깨어 그렇게 기도해야 할런지 두 가지 이유를 34절, 35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피하기 위해서인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즐거움을 위한 삶을 피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라고 성도들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라면 알지요. 줄기차게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사단의 전략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 그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에게 건강과 그에게 지혜와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한 가지를 요구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 앞에서 자기 즐거움을 위하는 자로 아담과 하와 가정을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가정이 자기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는 가정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 아말렉 전장에서 승리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이 포동포동 찌고 건강한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사울로 하여금 이러한 끔찍한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사울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가축을 남겨두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탄, 저와 여러분의 원수, 바로 마귀. 그가 사울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마귀는 심지어 성도들조차 할 수 있으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역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바로 그날 천국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왜 칼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언해야 될 발람 선지자가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역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결국 칼에 목베임을 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사자에게 찢겨 죽어야만 했습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거짓말로 집으로 초청하였다가 그 선지자를 죽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아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비참한 결과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 아니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자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기 즐거움을 위하는 신앙생활은 옳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만드신 천국 처소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시고 병사로 모집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그림을 그리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라고 디자인하고 계신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학교회는 유람선은 아닙니다. 인생을 희희낙낙하며 즐기는 그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자선단체도 아니고 병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되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우리 부학교회는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 그 죄악이 넘치는 땅, 죄악을 즐거워하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교회, 다윗의 군대와 같이 적군을 물리치고 진을 무너뜨리며 성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군대, 바로 그 다윗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우리 부학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부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지금 병영훈련소에 와 있으며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 영적 군대에 지금 나는 입대하였으며 나는 오직 우리의 대장,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매일 매 순간마다 입으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 될 것을 외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령관으로 삼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고 지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좋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이 좋았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임이 너무너무나 행복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은 그 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 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입대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년 전 영국 교회가 가난하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 난방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으로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7년 전부터는 서서히 영국교회 건물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대 양식으로 세워진 그 웅장한 영국교회, 그 종탑 맨 위에 십자가가 띄어지고 초생딸 하나만 딱 붙여지고
그리고 지명 이름은 똑같고 뒤에 처치가 그냥 모스코로 바뀌어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영국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드릴 교회가 그 지역에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영국 교회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병사임을 망각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병사로 복무하며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고백이 사라졌고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할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강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줄 모르는 성도들은 교회를 가난하게 하였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 그들이 예배드릴 처소마저 점점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그 복음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기에 교회가 그 땅에서 점점 가난하며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든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이 죄악의 속방됨으로 완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자신과 같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려간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목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서로 용납할 수도 양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빛과 진리와 의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어두움과 거짓과 죄와 공존할 수 없는데 우리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를 않기를 원하여 일어나 계시고 그리고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단에게 가해진 치명적인 타격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기 끝까지 이 중간 시대에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마귀의 나라를 공략하고 빛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복무하다가 영광스럽게 이 세상 떠나는 날 제대하여 승전한 장군처럼 천국에 입성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마귀와 함께 망할 것인지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임을 잊지 않으며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할 원수, 적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기도할 때 적군 앞에서 내가 어떤 임무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승리자의 길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작구에 국립서울현충원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충성 군수탑이 있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을 침략한 이 공산군을 향하여 육탄으로 달려들어간 우리 국군들, 생명을 바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탑입니다. 충성 위에는 달리 표현한 말이 없죠. 현충원이라고 하는 이 현충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충, 이 현은 나타날 현이요, 충은 충성충입니다. 충성이 드러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렇게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탈영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그 충성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그가 어린 시절 베들레헴 그 우물가에 마시던 그 물이 너무나 그리워졌습니다. 근데 그 그리워하는 모습을 다윗의 부하들이 보았죠. 그리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을 고 적군을 뚫고 다시 다윗에게 와 그 물 한 그릇을 다윗 왕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쏟았죠. 왜요? 그의 부하에게서 충성의 생수를 이미 그는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충성된 생수를 바칠 것입니까? 충성은 주님의 병사된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그 사령관이 베푸시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충성된 병사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